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2장을 그때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요. 오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3장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에까지 요 세 권의 책은 목회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목회 서신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루어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때때로 무슨 장로님이나 또는 뭐 어떤 집사님들을 이렇게 세울 때 가끔 인용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교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 디모데 전후서가 그렇게 많이 인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는 들어봤지만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좀 낯선 부분이 되게 많은 책이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또 디도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기의 사역을 마쳐가면서 이제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 이전에 이런 그 옥중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체계와 그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제 그 체계를 세운 후에 어떠한 사람들을 이 교회에 세워서 이 교회를 치리하고 그리고 또 지도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목회 서신도 다른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감독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3장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저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감독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며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랬어요. 자, 감독이 뭘까요? 감독. 예? 감독이 뭘까요? 예, 감독이 뭘까요? 목사님 같은 직분 아닌가요? 어떤 거요? 오버시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게 180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생각이 된다고? 집사 한 집사 정도의 예, 집사 정도의 예.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은 뭔가요? 감독.
당시에는 장로격 감독은 장로교 같은 데서는 감독이라는 것이 없죠. 그죠? 예,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장로가 없죠. 또 감리교회는 또 감독은 있는데 장로가 없죠. 그죠? 교단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 감독이라는 것은 장로의 한 역할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지금 오게 했죠, 자기에게. 그죠? 그래서 누가 왔어요? 에베소로부터 장로들이 왔죠. 그죠?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왔는데 이 장로들이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들을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자,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예요? 네, 장로들이죠. 그죠? 그 장로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감독자로 예.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무슨 감독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감독자는 누구예요? 장로들이죠.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로 교회나 또는 감리 교회나 이런 교단이 달라서 이렇게 다른 교회마다 이 스트럭처를 좀 가지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감독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교단은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감독도 장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예요. 예,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예요. 감독도 장로고 목사도 장로예요. 다 장로예요. 근데 장로인데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양육하는 자들은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 또한 이 장로들 가운데 또 이 장로 안에서 또한 하는 역할들이 또 분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장로가 있고 저런 역할을 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장로인데 우리가 이 교단마다 다르게 칭하다 보니까 감독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초대 교회는 그렇게 나뉘어 있지가 않고 모두가 다 장로였어요. 그러나 장로와 집사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디모데전서 3장 아랫부분에 가서 보시면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이라고 나오죠. 그죠? 거기서는 이제 장로가 아닌 집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의 이 관계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집사는 장로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예, 집사가 있고 장로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장로와 감독과 이 목회자는 사실은 모두가 다 장로인데 하는 역할이 다른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막 장로가 못 돼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까? 예? 뭐 좋은 뜻으로 장로가 되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선한 일, 정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보다는 장로라는 어떠한 권위 그리고 장로라는 어떤 그 위치를 좀 더 사모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 장로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장로의 위치에 서는 경우가 굉장히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잘못된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가 또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막 좀 분열이 되는 그러한 케이스를 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무엇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예,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라고 그 다음 2절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감독은 그런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면 장로는 남자겠죠. 여자가 아니겠죠. 예? 여자가 장로라면 문제가 있겠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그랬는데 여자가 되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장로는 남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 또는 감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니. 자,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장로님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분들이 장로님이 되시죠, 주로. 예? 일반적으로 보면. 그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4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장로뿐만이 아니라 장로가 아니어도 뭐 집사든지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잘 부모를 공손히 잘 복종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가정을 자기 자녀들을 잘 복종하도록 잘 교육한 그런 가정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도 물론 그 중에 하나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 세울 때에는
그냥 아무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초창기 멤버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장로로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장로로 정말 세워야 돼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7 집사를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세울 때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그때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막 3,000명씩 막 그냥 회개하고 막 물밀듯이 막 들어왔을 때 그 중에 7명이 장로였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성도들에 비해 그 집사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였잖아요.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 나머지는 다 그냥 성도들이었어요. 집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의 교회는 어떤가요? 요즘의 교회는 성도보다 집사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오히려 성도를 보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집사가 교회에 많아요. 그러면 집사의 어떤 자격을 가진 또는 장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은가? 예, 그거는 좀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정말 장로가 되어야 될 또는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5절 말씀은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괄호로 쳐져 있죠. 이건 왜 괄호로 쳐져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서 괄호로 쳐놨을까요? 원래 없었는데 자기의 의견을 써는 건가요? 예. 이 5절 말씀은 어떠한 사본에는 없어요. 어떠한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떠한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 디모데 전서를 필사한 사람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고.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 그것을 필사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이 가끔 가다 뭐 그 끝에 가서 한마디 이렇게 그냥 자기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쓰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필사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아마도 자기의 코멘트를 아마 좀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라고 원했느냐?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더니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인 거죠. 그렇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고 자기의 코멘트를 하나 더 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5절은 이렇게 그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다 하시면 되고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나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새로 입교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또는 감독으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지금 새로 입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떡하니 그냥 장로로 세워놓게 되면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잘못된 일로 그르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장로는 입교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보게 되면 외인에게서도라는 것은 교회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인정받는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는 뻔질나게 뭔가 인정받는데 밖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바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8절을 넘어가면서 집사들도 그러고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장로들뿐만이 아닌 집사들도 그러니까 집사도
정중하고 이런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예. 이것도 쉬운 말이 아니죠. 그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예, 두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요 말씀 때문에 요 10절 말씀 때문에 뭐가 생겼느냐? 서리 집사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가 그 기초가 요 10절 말씀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사로 세우기 이전에 먼저 세워놓고 임시로 세워놓고 이 사람이 정말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먼저 시험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집사 되기 전에 먼저 서리 집사가 돼서 이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먼저 1년 동안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집사로 임명하게 되는 그런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리 집사, 집사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다. 근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 집사, 안수 집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단계가 서리 집사, 집사, 안수 집사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예, 그러니까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냥 집사가 되기 이전에 이렇게 한번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그러한 기간이 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닉한 것이 집사를 세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서리 집사를 세워서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이렇게 1년 동안 잘 그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이 집사의 직분을 주게 되는데 왜 서리 장로는 없을까? 그죠? 장로도 이러한 이 사람이 정말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 좀 한번 지켜보고 그러고 잘 했을 때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목사가 되는데도 임시 목회자가 있죠. 그죠? 임시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목회를 할 수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잘 했을 때 목회자로 이제 선임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장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회 시스템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장로 또는 감독을 이야기할 때 감독을 얘기할 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3절에 말씀하고 집사도 마찬가지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포도주를 좀 마셔라라고 권장을 하죠. 그죠? 아니 디모데에게는 포도주를 좀 마셔라고 그러면서 장로 직분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또 집사에게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술을 권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권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죠? 석회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대였고, 그리고 또 그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가 굉장히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사용해서 조금 그러한 건강을 좀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했던 거지 그것을 즐겨하라 그리고 또 임박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술 마시면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집사나 또 장로가 술 마시고 있으면 좀 이상하게 보죠. 더더욱이 목사님이 술을 마시고 있으면 그건 또 뭐 난리 나죠. 그죠? 뭐 아니 목사가 술을 마셔? 뭐 그러면서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그 캐톨릭 같은 데는 신부들이 술을 마시죠. 그죠? 캐톨릭 같은 데는 술을 이렇게 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뭐 한국 교회가 아닌 외국 교회에서는 뭐 맥주 정도 마시는 거는 뭐 그렇게 뭐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술을 즐겨하거나 또는 술에 임박힌다라는 것은 장로의 위치로서 또 집사의 위치로서는 별로 이렇게 레커멘드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금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 여자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집사의 아내들을 지칭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에 있는 그냥 여자 집사들을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좀 분분한 해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그 집사의 아내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교회의 여자 집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러니까 똑같죠. 이 다른 그 집사들 남자들의 집사들과 똑같이 그러한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여자들에게는 조금 더 부가된 것들이 있죠. 그죠? 남자 집사님들에게 합당한 그러한 것 플러스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정숙하고, 두 번째 모함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절제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자 집사들은 더 조신하고 더 조건을 많이 갖춰야 되는 거죠. 그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여자들도라는 것이 이게 집사가 아니다라고 그 해석을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이 요 12절 때문에 그래요. 왜? 12절에 뭐라 그래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남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11절에 여자들은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집사의 아내들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12절 때문이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6장을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집사를 세우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 집사를 세우는 것에 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뽑으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조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집사를 주는 것이 합당할까요? 예, 그건 별로 합당한 일이 아니죠.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또 그 안에서도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충성된 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 주셨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죠. 그죠? 예수 얘기예요.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고 또 외식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 있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분분히 일어나겠죠. 믿는다 하나 또 믿는다고 자기 입술로는 고백하나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파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또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또 얘기하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또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동하여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것은 뭐 먹으면 안 된다. 마치 유대의 율법에 너는 정결한 깨끗한 그런
동물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고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예,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어디 교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느 교회를 섬겼다 그랬어요? 예? 어디요? 에베소 교회. 예, 에베소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뭘로 거룩하여진다고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만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좋은 일꾼이란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따르는 좋은 교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단련하라라는 이야기죠. 단련한다라는 것은, 연단한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되는 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죠. 단지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받을 만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연소하니,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거죠. 그죠? 디모데가 굉장히 지금 나이가 많지 않고 아직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죠. 젊은 목회자다 보니까 이러한 네가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업신받지 않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이렇게 행하면 네가 사람들로부터 업신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럼 여기서 읽는 것은 뭘까요? 말씀. 예, 당연히 성경이겠죠. 그죠? 여기서 읽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오디세이 같은 그런 책이 아니고, 예?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은사가 언제 출발했어요?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이 은사가 그 안에서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자, 이 은사는 언제 나타난 거예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그죠?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그 은사가 그에게 그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 은사가 움츠러들인 거죠. 예?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움츠러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수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처음에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을 때 이 은사가 불일듯 일어났었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쓰는 그 기간 동안에 디모데가 이러한 것들이 사그러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불꽃같이 확 타오르고 열정이 있었는데 이 열정과 이 은사가 움츠러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안수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하는 이유는 네 안에 있는 그 은사가 다시 불일듯이 내가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디모데 전서로 돌아와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그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했던 그 말, 그죠? 그것이 지금 15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 아니죠.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네가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노력과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진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진보 또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퇴보, 예? 이런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멈춰져 있거나 아니면 퇴보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전심 전력을 쏟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전심 전력을 쏟을까요? 그러면? 예? 그렇죠. 먹고 사는데 전심 전력을 다 쏟죠. 자기 에너지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돈 벌고,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내가 쉬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하죠. 전심 전력을 쏟아야 될 때는 안 쏟고, 전심 전력을 쏟지 말아야 할 곳에는 전심 전력을 다 쏟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또는
난 너무 피곤해요. 왜? 전심전력을 다 써버렸으니까. 엉뚱한 데다가 다 쏟아붓고 나서는 하나님에게 쏟아부을, 믿음에 쏟아부을, 신앙에 쏟아부을 힘과 예?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신 것에 거꾸로 사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전심전력을 쏟아야 될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전심전력을 쏟으려고 했느냐? 이 모든 일, 신앙의 노력과 진보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너의 성숙함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는 것. 계속해서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진보가 계속 나타나고 있나요? 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진보가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전심전력을 쏟고 있어요? 저는 이런 전심전력을 이러한 신앙과 믿음에 쏟는 사람들을 참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진보를 해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보를 보여오셨어요. 발전해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배워오면서 나의 신앙의 진보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전심전력을 다했는가? 그거는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잘했다 또는 못했다 이것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진보가 꼭 있어야 해요. 이것은 목사님들에게만 또는 장로들에게만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집사들에게도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다 누구죠? 다 그러한 집사요, 장로요, 또 이런 직분자들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진보가 꼭 필요하다. 맨날 딱딱한 것은 먹지 못하고 맨날 채소만 먹고 있는 그런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진보를 꼭 이루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진보가 그냥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전심전력을 쏟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보를 나타낼 때 이러한 것이 사람들로부터 보여지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자, 뭐 하라고요? 내가 내 자신과 네 스스로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뭔가를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 그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끈기가 없어. 쉽게 포기하게 돼요. 그죠? 몇 번 한번 해보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이 일을 계속 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런 진보를 통하여서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서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멈추지 않고 하는 이유가 그러한 데 있죠. 똑같은 이유에 있는 거예요. 진보, 그리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나가서 마지막 때까지 계속 해가는 거죠. 저도 이거 하면서 몇 번이나 때려치려고 했던 분이 몇 번이에요? 여러 번이었잖아요. 그죠? 이거 좀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러나 끝까지 해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 먼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저뿐만이 아닌 여러분들도 함께 달려왔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같이 나누는 것뿐만이 아닌 내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격려하고 또 응원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함께 같이 이렇게 진보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간다, 너는 빠이빠이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나만 잘나고 너는 못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함께 가는 거예요. 5장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네.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나이 드신 사람들을 자꾸만 막 꾸짖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나 목회자들 가운데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을 막 질책하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막 설교를 통해서 어떤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막 나이 드신 늙은 분들을 막 질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래서 잘 권면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아버지를 꾸짖듯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권면하듯 정말 뭔가를 권해드리듯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형제를 대하듯이 해야 한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예. 참 과부인 과부. 예. 과부가 있는데 참 과부가 있어. 예. 과부는 뭐고 참 과부는 뭘까요? 어디서도 과부가 된다. 진짜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나? 예?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 얘기를 통해서 들었었는데 예. 여기서 얘기하는 참 과부란 60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과부 60세 이상. 그래서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과부라는 것은 젊은 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60세 넘은 과부. 근데 60세를 넘었다고 해서 막 뭐 쉬도 없이 그냥 막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하는 이런 여자 말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그런 과부 또는 일찍 그 남편과 사별했던 그런 과부인데 이제는 가족이 없고 이제 한 다시 여인으로서 과부로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두고 여기서 얘기하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얘기했던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집 안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먼저 이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집 안에서 먼저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효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공경하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먼저 집 안에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참 과부로서, 왜 참 여기서 참 과부라고 얘기하냐면, 외로운 자, 그러니까 과부가 됐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외롭죠, 그죠? 외로우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외로우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옆집 남자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디다가 무엇을 해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자, 그러면 젊은 과부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젊은 과부는 어때요? 다른 만날 남자가 있고. 예, 뭐 젊은 과부는 아이들도 어리고, 그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또 자기가 너무 외로우니까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 예? 주야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죠? 너무 바빠. 근데 벌써 60이 넘으면 어때요? 아이들도 이제 성장하고 남편도 없으니까 이제 자기밖에 뭐 다른 것을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더 마음을 쏟게 돼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더욱더 힘쓰는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 제멋대로 하는 거,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부들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내 가족. 그럼 내 가족은 누구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십니까? 교회 식구. 이쪽은 교회 식구들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가족이 누구예요? 예? 남편과 자녀이겠죠.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가, 아버지 안에 있는 자는 내 형제와 자녀, 부모가. 예, 그건 영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런 영적인 개념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족이라는 게 뭐냐, 누구를 가족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가족을 정의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를 보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나요? 서로 아무래도 연결된 관계가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게 누구냐고요. 엄마, 아빠, 형제, 자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자녀. 예, 오케이. 예.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되는. 그렇게 생각되세요? 그럼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그리고 내가 내 남편, 그리고 내 자식. 요게 가족인가요? 그러면 그 내 형제 자매의 자녀들은 그 결혼을 했어. 예? 내 형제 자매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 그것도 가족이고. 다 가족이잖아, 그러면. 예? 콜레이션. 그 뭐 가족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족보에 있으면 다 내 가족이에요, 그냥? 예? 하동의 팔촌까지만. 예, 그냥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뭐 시부모와 친정과 뭐 다 합쳐갖고 이 가족 저 가족 뭐 그래서 다 가족, 우리는 한 가족 이렇게 이런 게 돼?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다. 이게 모두 가족이에요. 예, 그럼 다 한 가족이에요, 그냥? 아담의 자손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족이 뭔가라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있어요. 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족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사람들한테, 나를 힘들게 하는 예,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는. 예. 사람들한테 가족이 뭡니까? 누구를 가족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마다 가족을 정의하는 게 다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와 내 아내 또는 내 남편 그리고 내 자식, 요게 가족이에요. 한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는 나와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자식, 요게 내 가족이에요. 그러면 내 부모는 내 가족 아닙니까? 내 형제 자매는 가족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다른 큰 의미에서의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이라는 그 단위는 나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요게 가족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많은 분들이 그것이 가족이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부모를 떠나 그랬죠. 예?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혼을 했으면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부모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뭐 시부모, 그 시가족, 내 친가족 이거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남편 또는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자고요.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자, 자기 친족은 뭐예요? 예? 사촌. 예, 이 친족은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한 모든 대가족의 그 어떤 그걸 포함한 친족이에요, 이게. 그러나 뭐라고요? 특히 자기 가족. 자기 가족이 누구라고요? 나와 내 남편 또는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 예?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자가 되는 거죠. 예? 믿음을 배반한 자는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해. 그러니까 심한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내 가족을 돌보고 내 가족을 아끼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예,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내 교회를 사랑할 수 없으면 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거죠.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참 과부는 그냥 남편이 없다고 해서 그냥 참 과부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참 과부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젊은 과부, 그러니까 60세 이하는 과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십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여기저기 말을 막 엉뚱한 말을 전하고 다니고, 어때요? 게으르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부들, 이런 젊은 과부들은 포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집안을 잘 살피라. 애 낳고 집안을 잘 살피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예. 이러한 자들 가운데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부들, 이러한 젊은이들에게는 훨씬 더 유혹도 많고, 그리고 또 믿음을 저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젊은 과부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60이 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뭐 지금은 60이 넘어도 뭐 쌩쌩하죠. 지금 시대에는. 그러나 그 시대의 60은 어때요? 이미 또 뭐 결혼하고 뭐고 이런 거 귀찮은 거지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무슨 또 결혼을 해? 누굴 또 만나고 갖고 뭘 또 해? 그러니까 그 60세 넘은 과부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하는 자다. 그때 당시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로 이렇게 막 돕게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도와라라는 거죠.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무캐도 남편이 없으니까 뭐 인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지. 그러니까 네가 조금 과부를 도와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누구예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인 거죠. 그죠? 오늘날의 목회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르치고 말씀과 가르치는 장로가 오늘날의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장로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 하는 역할들이 다른데 그 중에 어떤 장로들을 더욱더 배나 존경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러면 무조건 목회자가 되면 배로 존경하고 섬겨야 된다? 예? 목사의 그 안수를 받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그런 장로의 어떤 뭘 가진 거예요? 조건을 갖춘 사람들. 장로의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배로 존경할 자로 알라라는 거죠.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예, 사례비를 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죠?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장로들을 스스로 도와서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주워 들은 것 같고 막 그냥 고발하고 막 그렇게 정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확실한 두세 증인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옮기고 이 말 저 말 막 하는 이런 이상한 비방과 그리고 또 막 교회를 갈라놓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범죄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두렵게 만들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오시면 안수를 받고 싶어요. 그죠? 안수를 받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집사님들도 많고, 그죠? 뭐 어디 가서 좀 부흥회하고 좀 이렇게 좀 뭐 유명하다 그러면 그분한테 막 가가지고 뭐 안수해달라 그러고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하지 말라. 안수를 받는 것도 그래야 하고 안수를 주는 것도 그래야 돼요.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안수하고 아무에게나 그냥 머리를 디밀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솔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수를 주는 사람도 안수를 받는 사람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 스스로를 먼저 돌보기를 힘쓰라라는 이야기죠.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스스로 잘하기를 힘쓰라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내가 숨기고 한 일도 결국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로 뭐 그걸 뭐 감추려고 해서 감춰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나타내려고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장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한 종이 먼저 나온 거예요. 예? 종이 나와서 먼저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됐어.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 종이 다니던 교회에 주인이 늦게 나오게 됐네. 그래서 주인이 나왔는데 이제 종은 좀 교회 안에서 좀 위치가 생기고 어떤 좀 역할이 좀 생겼는데 주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 입교를 하니까 뭔가 모르잖아요, 이제. 근데 종이 딱 나와가지고 형제여 주인한테 예?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응? 상전이 주인이 종한테 와서 형제여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종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은 종과 주인의 위치는 다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이라고 해서 주인이 나중에 입교했다고 해서 형제여 그러고 까불고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았을 때 그때 빌레몬서를 보았을 때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가고 형제여 이거 싸대기 맞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한테 형제여 하는 것은 괜찮지만 종이 주인에게 형제여 이따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자고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까 진리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무엇을 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언쟁과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진리는 없어. 예? 본질은 없는데 이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잠잘 때가 있고 나의 가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생활할 공간이 있고 일터가 있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이러한 것으로 감사할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든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죠. 네? 더 아둥바둥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부하려는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부해지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 종이 달인가? 들어보셨어요? 뭐라고요? 예. 이 요즘 나오는 뭐 약간 뭐 드라마 가운데 뭐 종이 달이라는 그런 뭐 드라마가 있어요. 뭐 되게 뭐 뜨는 드라마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뭐 일본 소설을 이제 기초로 해서 한 건데 이 소설이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그 기초로 해서 이제 만든 소설인데 그걸 갖다가 뭐 일본에서도 여러 번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몇 번 했는데 그것을 이제 각색해갖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이제 드라마로 이제 만들어서 이번에 뭐 굉장히 뜬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그걸 뭐 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그 스토리가 뭔지는 저는 알아요. 근데 뭐 그 일본에 있던 그 가정주부였는데 그 가정주부가 은행에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은행에서 그 아주 뭐 남편하고도 그냥 잘 그럭저럭 잘 사는 그런 아주 평범한 가정의 그런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은행 하도 이제 따분하니까 그냥 그 뱅크에서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그 그냥 잡일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잡일이 이제 그 은행에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입금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갖다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러는 가운데 이 여자가 한 젊은 이런 그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젊은 남자가 좀 돈에 조금 그 좀 어려워하니까 이 남자를 도와주려고 처음에는 선한 일로 이렇게 그 이 남자의 할아버지인가 이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의 그 손님인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안 도와줘. 이 손자가 많이 어려운데 돈을 전혀 안 도와줘. 그래서 약간 좀 스크루지 같은 그런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그래서 이 남자를 이제 도와주려고 할아버지의 그 돈을 조금 끌어다가 이 남자를 도와줘요. 이제 그러다가 뭐 이거 뭐 내가 뭐 드라마 좀 설명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여자가 돈의 스케일이 이제 막 점점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엄청난 돈을 횡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나중에 이 여자가 이제 파산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그 이슈가 됐던 그런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각색한 건데 사람이라는 게 아주 조그만 일, 조그만 욕심, 살짝 그냥 뭐 뭔가를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뭐 말할 수 없이 그냥 엄청난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해져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그냥 그 좀도둑이 나중에 큰 도둑이 된다고 얘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뭔가를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그만 거 이렇게 눈깔 사탕 하나 뭐 훔치다가 나중에는 완전 큰 것들을 훔치게 되는 것처럼 돈의 욕심이라는 게 한두 끝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하려는 자들은 어떤 것을 갖게 되는 거야. 마치 마약을 하는 것처럼 막 끌려 들어가는 거야. 처음부터 막 그냥 떼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만 돈을 벌어서 조금만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요만큼만 돈을 벌면 나는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만큼 돈을 벌면 만족하느냐? 만족을 못 해요. 그것보다 조금 더 욕심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 마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해진다라는 것은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요 정도만 부자가 되면 만족해야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조금만 더. 근데 이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이게 될 것 같아. 그죠?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컨트롤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미혹을 계속 받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돈 버는 것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만, 조금만 벌면 돼. 조금만 더 벌면 돼. 이것에 점점 빠져들어간다. 마치 늪과 같은 거예요. 천천히 빠져들어가는데 한 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뭐가 되고 싶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응?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에 전심전력을 쏟아야 된다? 부하기를 전심전력을 쏟아야 된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응? 주를 섬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뭐 이딴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한 싸움. 예? 이 선한 싸움이 뭘까요? 예? 선한 싸움이 뭐예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와 부딪히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자꾸만 망하게 만들죠. 그죠?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핍박받고 복음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선에 서서 내가 싸우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누가? 디모데 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죠.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증언을 했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재림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렇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봤어요? 제자들은 봤지만 우리는 못 봤죠. 그죠?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나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죠.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증거를 얻었죠.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돈이 있어야 선한 일도 하고 돈이 있어야 베풀고 돈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니야. 에?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에? 이거 하려고. 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뭐 있어야 베풀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뭘 베풀어. 나도 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베풀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싸한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역시 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나는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럴싸한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부하려는 자들은 그 욕심이 처음에는 선한 욕심이에요. 정말 선한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그 욕심이 어느 한순간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미혹을 자꾸만 받게 돼. 이게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미혹을 자꾸 받으니까 내가 거기에 막 끌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 지식을 따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을 전해줌으로써 정말 아끼는 그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고 또는 너는 어떠한 것을 사모하고 어떠한 진보를 이뤄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이 디모데 전서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디모데 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